이 편지의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풀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깨워주는 말이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창원에 있는 거룩한 무리다 라는 말입니다. 창원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저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느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예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매우 고귀하고 존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란 말을 별로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말을 단순히 아무 직분도 없는 자를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보다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개 성도님이란 말보다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해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란 말은 존귀한 호칭입니다. 이 말은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존귀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지위와 영예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된 엄청난 은혜와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한통속이 되어 돌아갑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칭호가 바로 특별한 칭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온갖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의 이스라엘은 아무 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또 시편 16편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또 시편 37편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사로 이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이라 부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실로 별세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고 이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지만 이 세상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장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과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하늘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라는 칭호 속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란 정결케 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죄책으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체와 함께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생과 내세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의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런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영원히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라지고 지옥의 형벌도 사라졌습니다. 이생의 저주와 내세의 형벌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벌할 어떤 죄책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책을 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책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란 칭호 속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더럽힙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함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적인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더러움을 씻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칭호는 이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명심하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신실한 형제들이란 믿음에 충실한 형제들을 뜻합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뜻하죠. 이것은 단지 입술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확고한 신뢰와 그에 따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제한 말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겐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그 진리에 대해 변호할 수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진리를 신뢰하며 그 진리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진리에 대해 신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신인 양성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이 신실한 형제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신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로운 지위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모든 자연인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저주를 지고 아담의 형벌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저주를 벗길 수 없고 이들의 형벌을 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요술로도 불과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아담의 저주 아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엄청난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 구원의 보장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높이 노래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를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찬송 가사와 같습니다. 나 이제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